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한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언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네,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이 내용은 10장 32절에서 52절까지의 큰 문맥 속에서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가 32절에서 34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35절에서 37절까지는 그 제자들의 ignorance, 제자들의 무지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38절부터 45절까지는 제자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제자도의 절정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38절에서 45절입니다. 그리고 46절에서 52절은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32절부터 52절까지는 밀접하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마지막 여행, 저니 내러티브, 여행 내러티브가 완결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러분 길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 아니에요? 그렇죠? 길. 프랭크 시나트라가 마이웨이라는 노래도 불렀지만요. 길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연상케 하는 그런 내포하는 의미가 깊은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길을 그리스어로 호도스라고 합니다. 호도스.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나는 길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믿으십니까?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해 헬레세야 알레세야 진리요, 생명이다. 해 푸시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이 길은 십자가로의 길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십자가로의 길이에요. 예수님을,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한 학자 가운데 예수님을 트래블러다, 예수님을 여행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예수님을 순례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순례자다. 무엇을 향한 순례자입니까? 십자가를 향한 순례자예요. 그리고 이 순례가 이제 절정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의 위치에 대한 언급이 1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고 10장 46절을 보시면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행 내러티브, 전이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선을 우리가 유의하면서 따라가면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여행이 지금 거의 절정의 마지막에 도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조금 수수께끼 같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앞에 서서 걸어가시는데, 앞에 서서 가시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쓰고 있는 것은 이것에 대한 심볼릭한 미닝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앞에 서서 걸어가시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놀라고 쫓는 자들이 두려워했다. 예수님께서 앞서 걸어가시는데 왜 놀라고 두려워했을까요? 좀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앞에 서서 가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4절을 보시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그것을 미적거리면서 가는 것 아니고 뒤쳐져서 가는 거 아니고 제자들을 앞에 서서, 여러분 여행을 가면요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치 가이드처럼, 더 정확히 말하면 선한 목자로서 양무리들을 이끌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장 먼저 앞장서서 가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이끄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 그 가장 앞장서서 그곳에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등 떠밀려서 가는 어거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선택하신 십자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하신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태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앞서 가는 거였어요. 무엇이 신앙인의 true courage인가? 무엇이 신앙인의 진정한 용기인가 하는 것을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앞서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제자들이 뒤에서 놀라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놀라고 두려워했던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앞서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이 제자들도 가룟 유다 한 사람을 빼놓고는 모두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모두 순교의 길을 갔고, 사도 요한만이 순교하지 않았지만 저도 끝까지 고난 가운데서 순종하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남기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후에 앞서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 하는 것을 묵상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선을 행함으로 당하신 고난의 길에 아름다운 걸음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앞서가신 예수님의 걸음은 아름다운 걸음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는 세상의 가치랑 어때요? 완전히 뒤집어진 얘기예요. 어떻게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탈복 중에서 마지막 복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여러분, 핍박을 받는 게 어떻게 복입니까? 이걸 정말 우리 신중히 생각하면 이것처럼 역설적인 말이 없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되고,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길을 동경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께 구하면서 이 길을 어떻게든 가보려 흉내내고, 그리고 열매도 맺고 하면서 우리가 그런 길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사람의 본성으로는 이걸 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팔복은요, 세상 사람들은 박복한 8가지 조건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박복이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는 팔복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참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래야 할 수가 없는 기쁨, 핍박당하는 기쁨이에요.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핍박당하는 기쁨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역설적인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맛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요, 제가 좋아하는 그리스어 중에 하나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카라. 아이돌 그룹 중에 카라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그 이름을 질 때 이걸 염두에 두고서 졌는지 도대체 어떻게 졌는지 궁금해요. 카라라는 말이 꽃 이름도 카라가 있죠. 카라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조이란 뜻입니다. 기쁨이란 뜻이에요. 카라, 기쁨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이 카라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7번.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요한복음 3장에 이 카라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고 나머지는 다 요한복음 15장 이후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13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기 시작한 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얘기하신 거예요. 기쁨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기쁨을 막 계속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기쁨은 무엇인가? 십자가와 연관이 있는 기쁨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이건 뭘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셨어요. 내 기쁨이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요. 십자가를 피하는 기쁨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기쁨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얼마나 역설적인 기쁨이에요. 사도행전 5장 4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예요. 유대인의 최고의 입법사법기관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정죄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두려움을 다 떨쳐버렸고 핍박당하는 것을 오히려 그들이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도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십자가를 감당하는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언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어요. 첫 번째 순환 예고는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는 마가복음 9장 31절이에요. 외우기 좋죠. 8장 31절, 9장 31절, 그 다음에 10장 33절, 34절이에요. 두 번째 순환 예고는 가장 간결한 순환 예고, most concise prediction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의 특징은 가장 긴 순환 예고예요. 가장 길고 가장 상세하고 가장 정확한 예언이 세 번째 순환 예고의 특징입니다. 가장 길고 가장 자세하고 가장 정확한 순환 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대해서 매우 집중력을 가지고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53절에 성취됐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두 번째,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 결안했다는 말은 법률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에 결정이 되는데 그 재판 과정입니다. 특별히 64절을 보시면 14장 64절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판 센텐스가 내려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 예언은 15장 1절에 성취됐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이 말은 이 예언은 15장 20절과 15장 31절에 성취됩니다. 15장 20절,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15장 3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께서 능욕당하셨어요. 희롱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희롱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민생활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인종차별 당할 때도 좀 있잖아요. 저도 공부할 때 그런 꼴 좀 당했어요. 아마 실제 생활하시다 보면 아마 그런 일들 많이 겪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능욕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침 뱉으며 14장 65절 그리고 15장 19절에 성취됐습니다. 14장 65절,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15장 19절,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굴어 절하더라. 채찍질하고, 이 말씀은 15장 15절에 성취됐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 다음에 죽일 것이니, 이 말씀은 15장 37절에 성취됐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하신 순환 예고가 정확하게 지금 성취되는 것이 보이시죠? 믿으십니까?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계획하지 않으셨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부득불 진 십자가가 아니라 선택하신 고난이고,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전적인 순종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 모든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날 것을 예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앞장서서 가셨어요.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알고 있었지만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달려가야 될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전력으로 경주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